목요일 날 우리가 영적 전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토론이 잘못되어서 제가 이번 주일 날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교회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은 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은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희들 교회 성도는 별로 되지 않지만은 가까운 이웃의 큰 교회들 가보세요. 몇천 명이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심지어 7부까지 나누어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믿음 있는 자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들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거 은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은혜요 믿음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과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믿음의 가치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이치합니까? 너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믿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인생은 다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 되면 얼마나 부럽노? 저 사람처럼 돈을 펑펑 쓰고 돈이 하루에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돈이 오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상상을 하고 살지만은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믿음으로 우리가 탄탄대로를 열릴 거잖아. 교회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믿으니까 우리가 탄탄대로를 살 것이고 우리 앞길에 장애물은 전혀 없을 것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면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나머지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은 그들이 삶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굶주렸습니다. 토굴에 던져졌습니다. 독사의 굴에 들어가기를 합니다. 목숨이 날아갑니다. 살을 가지고 대표로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성화의 길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두손모아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믿음,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겹친다. 이게 없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총 13장에서 보면 총 13장이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천사들, 대언자들, 모세, 여호수아, 짐승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희생제사 한마디로 비교를 하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희생제사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가서 우리가 재해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런 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고 그 믿음 뒤에는 성화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비둘기 잡아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갖다 주고 양을 잡아서 가지고 그 피로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없고 한 번에 제지할 때마다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번에 다 끝났어요. 너무나 간격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 속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앞전에 무슨 일을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세상에서는 사형선고를 받고 뭐 세상에서는 비방의 대상이 되어올지 몰라도 예수님한테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번에 뭐 미스 토롯인가 뭐 1등 하던 그 친구가 옛날에 과거 문제 때문에 뭐 하차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TV를 보지 않았지만 누구 주변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네가 모습이 이랬잖아, 학폭이 이랬잖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스타 되는 반열에서 내려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폐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끌어내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까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사단은 피하려고 한다. 모이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주일날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기를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여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구약 시대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바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그래 20명 이상의 장로들이 모두 가나안 복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기 가니까 이야, 사람이 나보다 밑배가 큰 사람들이 있고 포도알을 들고 가는데 포도알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 우리 포도송이 어때요? 아무리 커도 손바닥 안에서 놀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 다시 말해서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두 사람이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다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의적인 죄는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불평하는 일, 긍정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 한 명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내 주변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니는 해봤자 필요 없어, 니는 다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은 무너집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랑 어디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고 자녀들이 뭘 한다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줬고 항상 응원을 줬는데 나는 내 사고에 불평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 안 되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창의를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와서 그거 하면 어때? 그거 필요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고요. 자기 인생 살아온 65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경험이 있었고 뭔가 좋은 생각으로 안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건데 왜 안 해라고 했을까? 물질적인 손실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운동을 하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니는 안 되라고 이야기했을까? 역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 좌절에 빠져서 그 장로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리에 빠진 생활을 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도움 주려고 안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 우리 주변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이 친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딱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데 불가능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가 쭉 나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론이죠, 제사장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거죠. 그 불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고라이라는 무리가 모세한테 이제 지도자한테 대항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도자한테 대항하는 바람에 땅이 축 갈라지고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오라라고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다 파묻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대항하고 뭔가를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중요한 거는 모세의 아들도 그렇고 그 고라의 그 자녀, 그 후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문제가 뭐냐고 가만히 공비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고 해도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징계가 오고 심한 경우에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쭉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35절에 자들은 자기를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들은 내가 고차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부활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또 어렵게 그것을 살려고 구걸하고 내가 한번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진 것 죽음의 공포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금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또 살려고 고민을 하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모든 택시라는 드라마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서 잠시 봤는데 검색하다가 그게 나오길래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건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6절 보니까 심한 고문할 때 구차히 풀려나지 아니하는 것을 원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그 삶을 누리기에 부족한지 없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이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의인의 초점을 두면서 그 칭의를 강조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왕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런 장면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장, 13장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간다,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간다, 어떻게 산다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돈이 없는데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 믿음인가? 그거는 가짜입니다. 종교에서 하는 일이고 교주들이 시키는 일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건 뭐예요?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 전셋집으로 가서 헌금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뭐 요즘 신의 뭐 아들인가? 어디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해져 있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을 살려면, 이기려면
믿음으로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노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정의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실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주춧돌이라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기둥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주춧돌과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기초라고 이야기하면 콘크리트를 얼마나 밑에 잘 깔고 기초를 잘해야 돼서 고층 빌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그런 학식이 집을 짓는 그 기초 지지가 있다면은 그것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확정 뭡니까? 여러분,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신식, 가장 좋은 것을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상당히 이 땅에서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땅에서보다 더 잘 되는 게 뭐 있을까? 이 땅에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러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속 안심면 이보다 더 잘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정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인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11장 2절에 보니까 전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나니 무거운 것과 얼맹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1절에 보니까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휩쓸려서 죄짓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는 그 삶으로 살았다고 우리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고 문제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이런가 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끝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잠시뿐이다. 믿음의 선지들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내 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생겼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없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가 어릴 때 유년부 교사할 때도 그래요. 아유, 예수 못 믿은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강개토 대왕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갔겠네요. 그때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다 못 갔겠네요. 천국 못 갔겠네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못 갔습니다. 그들한테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복음은 언제 들어왔네요?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우주 만물, 이 창조된 나무와 모든 식물과 모든 조물주의 모든 창조물을 보고 누가 한번 이것을 누가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힘으로 만드는 전부 다 만들었어요. TV도 우리가 만들었고 이 강대산도 만들었고 이 물도 우리가 정수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했는 분은 누굴까?
중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무도 고민하지 않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 잘 나가고 하면은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망합니다. 무지하면 망해요. 무지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재로 목사 그 MBC 방송되는 거 내가 유튜브 동영상에 있길래 잠시 검색하다가 봤는데 그 보면 그래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고쳐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요. 예배 시간에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날개 달린 천사들이 여기 막 다니고 있습니다. 날개짓을 하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으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난리를 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좀 알았다면요, 이재로 목사라는 사람이 자칭 그가 천사들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고 막 날아옵니다. 누구한테 갑니다. 성경을 좀 알면요, 대문의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잖아요. 대문의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그냥 그것에 한호하고, 막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고 나한테 날라오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교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그래서 실체에는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로 죄 짓는 사람을 하면서도 실체와 증거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했다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일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가며 끝까지 살았다는 사람들,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약시대의 실체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들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10만 명, 70만 명, 10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누구가 말하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 그 사람 맞으니까 그 목사님들을 따라서 대학 교수도 박사도 과학자들도 그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루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가르쳐 줄 의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봐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다면 사실 신천지나 여러 교주나 여러 다른 사람들 있으면 현혹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시작하는 데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점은 뭡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을 가집니다. 마귀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저주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도. 지금 잘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결국은 부자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를 더 악하게 만들어요. 더 악하게 만들어요. 더 악한 사람으로 사용해요. 부자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더 악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더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진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실체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믿음.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90세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기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놓게 되잖아요. 이 모세가 정하는 장면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유월절에 피를 뿌리는 그런 장면들 여러 번 보십시오. 그 피를 뿌려서 뭐가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뿌리가 뭐 하게 됐습니까? 그 유월절 피를 뿌려서 설마 살아날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의심했지만 결국 그 유월절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그 참고 인내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는 그 삶들에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성이 준비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은 씻어주고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봐야 볼 것 바로 어디입니까? 인내하고 바라봐야 될 것, 참고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육체의 고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들, 바로 영원하고 영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새로운 몸을 입었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